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2장 17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7페이지 사도행전 22장 17절부터 29절 말씀 함께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게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함께 읽습니다.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우리는 22장에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붙들려 거의 죽게 된 바울이 그 순간에도 자신의 간증과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장면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었죠. 그때로부터 신약학자들은 오늘 다시금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붙들려 있는 이 바울의 삶의 시간에 이르기까지를 약 한 24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이 변화되고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한결같이 살았고 그가 정말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그를 향한 결박과 박해가 기다린 것을 알면서도 그는 예수님처럼 묵묵하게 그에게 맡겨진 사명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오늘의 자신을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그가 어떻게 복음 전도자로 나와 있는지를 그는 담대하게 다시금 증거합니다. 오늘 성경 17절 말씀부터 우리가 이 이하를 살펴보면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에 주님과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울에게 두 마디의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는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내가 전하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증언들을 듣지 아니할 것이다. 그럴 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저를 대해서 잘 압니다. 제가 예전에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회심하고 이렇게 증거할 때에 오히려 저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더 증거되지 않겠습니까? 그는 그런 생각을 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떠나가라는 것이죠. 오늘 21절에 보면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 그대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이곳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증거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울의 간증은 여기서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 말에 대하여 분노하였고 특별히 아마 스데반이라는 이 이름을 듣는 순간 그들의 마음속에 이전에 자신들이 했던 그 일들이 떠올랐을 것이죠. 그리고 누구보다 그 일에 앞장섰던 증인이었던 바울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바울을 죽이고자 했던 것을 저와 여러분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또 주님의 계획과 뜻이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를 우리는 돌이켜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말은 일견 일리가 있습니다. 회심한 내가, 돌이킨 내가 증거하면 그들이 오히려 나를 믿어주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저와 한 편이었습니다. 그들은 저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증거된 이 일에 대해서 말할 때 그들은 들을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바울의 소원이었고 마음이었고 또 주님도 어쩌면 그 일을 기대하고 오늘 20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바울을 이 자리에 세우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보다 분명했습니다. 바울을 부르신 이유는 유대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그 복음에 대한 증거, 그러나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땅끝까지 이방인을 향한 사도로서 그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20년이 지난 다음에 바울의 이 간증은 주님이 지난 시간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간증은 우리의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간증은 과거에 머무르는 것도 또 현재에 매여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간증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쓰겠다고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뜻이 계시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명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그 사명을 주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를 우리는 기대해야 돼요. 우리의 약한 것까지라도, 우리의 병든 것까지라도, 우리의 정말 부족한 것까지라도 주님께서는 다 주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오늘 이 새벽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사용하신 주님께서 그가 스데반을 죽이기까지 대적했던 그라도 이방인을 향한 사도로 부르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약한 것, 또 연약한 모든 삶의 것, 그것들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유대인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다시금 죽이고자 하자고 소동을 할 때 천부장은 바울을 보호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알지 못했던 그는 그 자초지종을 알기 위해서 바울을 신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때 바울이 곁에 있는 백부장에게 자신이 로마의 시민이라는 것을 그는 이야기를 하고 주장합니다. 그때 그 안에 또 그들 안에 소동이 있었죠. 왜냐하면 우리가 알듯이 로마 시민은 마음대로 잡아다가 체포하고 채찍질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로마의 시민권이 가지고 있는 힘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들을 당당하게 주장하고 있는 바울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시민권, 그 당시 로마의 시민이 가지고 있었던 이 권리가 있지만 그에 반면에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들을 늘 마음 한켠에 우리가 담고 이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우리는 나타낼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의 특권은 뭐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경 말씀 빌립보서 3장 20절에 있는 대로 저와 여러분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에서 부여한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저와 여러분은 행하는 사람들이다, 그것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의 어떤 권리가 우리를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거기에는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가 행사하는 권리가 드러나게 돼 있고 또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의무가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권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만이 구원과 영생을 소유하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땅이 줄 수 없는 구원과 영생의 기쁨이 간직하고 있다면 세상의 어떠한 고난도, 세상의 어떠한 위험도 그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흔들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 이 아침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세상의 자녀, 그것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당당하게 발걸음을 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고난이 다가올 때마다, 두려울 때마다, 막연할 때마다, 알 수 없는 미래 앞에서 불안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주신 권리가 무엇입니까? 우리보다 먼저 가시고 우리보다 앞서 가시며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녀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은 그 권리를 행사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또 주의 자녀된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자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저와 여러분이 행사하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권리를 행사하는 자리는 어떻습니까? 위축이 되나요? 아니죠. 오히려 나에게 이런 권리가 있다는 것 때문에 힘이 납니다. 당당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바울처럼 로마의 시민권이라는 것 하나 때문에 어떻습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바울을 묻고 채찍질하려고 했던 그들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한마디에 바울을 결박한 것 가지고도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늘의 시민권과 이 땅에 있는 것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입니다. 하물며 이 땅에 있는 것도 그런데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의 이 기도를 듣고 우리의 원수 마귀가 벌벌 떨고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 모습을 보면서 누가 떠는 것입니까? 우리의 원수 마귀가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이 아침에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물질이 많고 또는 건강하고 어떤 명예가 있고 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것만 조금 더 가져도 여러분 어때요? 그 자리에 나가면 목에 힘이 들어가고 또 우쭐해하는 것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마음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걸음을 떼고 나갈 때 우리의 마음이 하늘의 것들로 가득 차야 되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거기에 합당한 의무를 행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답게, 누구답게 살아간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단순히 어떤 우리가 예전에 사람들을 의식하고 정말 사람들 앞에서 무엇인가 보여주기 위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안에 정말 성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우리가 또 인간적으로 보자면 우리 부모님의 자녀답게, 또 우리 직장을 가지고 있는 이 나라의 어떠한 공무원답게, 또 저 같으면 목회자답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요, 의무이기 이전에 권리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가 그런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그에게 그런 기대를 합니다. 세상은 성도에게 많은 기대를 해요. 아니, 너는 예수 믿는다면서 어떻게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니? 여러분, 이게 언뜻 듣기에는 우리가 부담스럽고 우리를 비난하는 것처럼 들리지 모르지만요,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만큼 기대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에게 그런 기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저에게 하는 기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는 기대하고는 조금 다를 거예요. 왜 그렇죠? 제가 평강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가 이 땅의 무슨 공직자들이라든지 또 이 사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요? 그가 우리를 앞서서 섬기는 자리에 있기 때문이고 국민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짐스러워지기 시작하잖아요. 그것이 부담이 되기 시작하면 그는 그 자리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도 소중하지만 그에 걸맞는 의무를 행사하는 것이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돼야 돼요. 우리의 긍지가 돼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나가서 세상이 비록 우리는 조롱할지 몰라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오늘 바울처럼 우리를 핍박하려고 할 줄 몰라도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다는 이 사실을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기대 이상을 뛰어넘어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우리를 통해 전해받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말과 오늘 하루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시민권이 어떠한 권리와 또 어떠한 우리로 하여금 마땅한 의무를 행하게 하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여러분 그것에 부끄럽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하나, 하늘에 있는 시민권을 우리가 행사할 때 이 땅에 우리의 원수 마귀가 벌벌 떨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신 이 사실을 분명히 오늘 이 아침에도 깨닫고 우리 또한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해야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은 이제는 빛이 비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둠일 때 어둠 속에 들어갈 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될 수가 없는 거죠. 구분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빛의 자녀로 행할 때 어둠에 갔을 때 빛은 가장 환하게 빛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늘의 시민권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빛을 세상을 향해 비추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천부장은 바울이 그 말을 듣고 놀랍니다. 그리고 확인합니다.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시민권을 샀는데 너는 어떻게 그것들을 얻게 되었느냐. 바울의 말은 딱 한마디예요. 나는 나면서부터 그랬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잘 압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 또는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요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천부장처럼 우리가 돈을 많이 들이고 우리가 주를 위해 많은 헌신을 하고 남다른 어떤 것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단들은 그들이 14만 4천 명에 들어간다든지 또는 그들이 구원받는 택자의 자리로 들어가려면 남보다 더 많은 공을 세워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더 다가와요. 왜요? 그래야 내가 안심이 되거든요. 내가 남보다 무엇인가 더 했다고 생각을 해야 나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분명해지는 것 같다고 착각하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것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갖게 된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는다면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주님께 기도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로 힘입어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권리와 또 의무를 기쁨으로 당당하게 행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로마의 시민권을 당당히 주장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복음의 전도자로 서 있는 정말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비추어 보고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 주의 은혜이었음을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로가 아닌 주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이 세상에서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